나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도 금식하면 명봉의 줄도 끊어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쭉 나오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금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식을 하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아. 열심히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예배는 매주 참석하고 11주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내가 11조를 했다는 게, 내가 금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너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예수 잘 못 믿는 거다.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게 싫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프면 남한테 부담이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아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지면 누군가에게 짐이 돼. 물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형편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고 멀쩡한데도 늘 남한테 짐이 된다면 나는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잘 될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뭐 도와주고 잘 해줘야죠. 근데 마음 자체가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늘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다면 나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금식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예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을 쭉 읽을 때마다 나는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평강, 기쁨 이런 게 늘 있거든요. 어떤 지속성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안정적인, 그게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 늘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물론 그런 것도 삶에 필요는 하지만 그런 게 지속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 믿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놓치지 않고 사는 것도 좋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들의 삶에 고민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고민하기는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우리 교인들은 이 험한 세상을 지금 어떻게들 사실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저도 목사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의 전환, 어떤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예요. 저는 이 고넬료를 참 마음에 깊이 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내가 이 고넬료를 좀 닮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 험한 세상, 이 양극화의 세상, 고립의 세상, 돈 중심의 세상, 자기 중심, 외모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나 고넬료 한번 닮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의 결심도 하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고넬료. 오늘 이 고넬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이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삶의 변화와 이 방향이 좀 달라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를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 시작해요.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이달리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옛날로 말하면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세계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점령군 사령관이었는데 어디에 있었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막 읽으셔도 잘 모르고 궁금해 하신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둘 나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 동네 살면서 광주에 살아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 광주 금방 압니다. 근데 전국에 광주가 또 있어. 전라도 광주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포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예, 광주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전라도 광주라고. 똑같은 광주지만 전라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똑같은 가이사랴인데 그 당시에 두 개 유명한 지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 유명한 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동쪽 산지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우상숭배도 많이 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그러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뒤에 빌립보가 붙을 때가 많아요. 어떤 책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가이사랴야. 그 가이사랴 말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똑같은 가이사랴라고 쓰는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어떤 도시 하나를 점령해요. 그 점령한 다음에 이 도시의 모든 통치권을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헤롯이 그 도시를 딱 받은 다음에 여기 항구 도시를 만들고 싶어. 큰 배가 와도 정박할 수 있도록 도시를 리모델링하고 배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만들고 도로도 크게 뚫고 물류 막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도로도 크게 만들고 뭐 유흥가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폼나는 도시를 12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해서 만듭니다. 도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 도시의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정할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라고 지어요.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고 저 산 쪽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중심의 도시였던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로마가 점령하고 이 점령군 사령관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자, 로마 사람이에요. 이 로마 사람이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사람도 많이 죽였을 직한 그리고 난폭스러웠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자,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4가지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경건했다. 두 번째는 온 가정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구제를 했고 네 번째는 항상 기도했대. 자, 이런 좋은 평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 닮고 싶어요. 참 닮고 싶어.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야, 그 사람 경건해. 그 사람 온 가족이 다 훌륭해. 예수 잘 믿어. 그 사람 참 욕심 없이 구제도 잘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4가지의 칭찬 중에 첫 번째가 경건이거든요. 자, 경건하다는 건 뭐냐? 적극적으로 착하다, 선하다는 뜻도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을 2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연속극 하나도 안 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드라마를 자꾸 보다 보니까 드라마 극작가의 생각에 내가 쇠뇌당하는 걸 느꼈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내가 세상의 기준이 자꾸 내 머리를 점령해 들어와. 그래서 여기선 죄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아니래. 여기서는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괜찮대. 이게 자꾸 혼동이 오더라고. 이건 아니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좀 구식이라고 꼰대라고 욕을 먹으면 어때요? 그게 나쁜 말 아니거든.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 범죄 속을 해서 어울리지 않는 게 정상인 거지.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손해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겠죠. 모함을 당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 가.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이 경건은 극복해야 될 게 극복돼야 되고 버려줘야 될 게 버려줘야 되고 내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경건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당시에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그러는데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술 먹고 다녀야 되고 싸움질해야 되고 누군가를 체포해야 되고 고문해야 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가서 때려서라도 뺏어와야 되고 이런 게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자, 그 당시에 로마가 검투의 시대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자득 모아놓고 거기서 사람들끼리 싸움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 목을 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게 로마입니다. 죽일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맹수를 사자를 풀어놓고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걸 보여주던 그런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런 시대에 경건하다. 야,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시온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사순절 그 금요일 성금요일 날 세족식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세족식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 초기만 해도 바닷가에 가서 교인들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바닷가에서 세족식을 한 기억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세숫대에다가 물 떠다 놓고 세족식 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죠. 지금은 문화가 위생 뭐 따지다 보니까 세족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온성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특별한 세족식을 합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의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발을 닦아줘요. 여기다 세숫대 같은 거 쭉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자기가 1년 동안 살면서 고마운 사람, 미안했던 사람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 거기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백상근 용권사님이 그날 고마운 사람들 발을 닦아주고 뭐 최희정 권사님도 오라고 그래서 마누라 발도 닦아주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남편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 아내의 발을 닦아주고 교인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시간인데 흑인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문이 열리더니 백인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백인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장이야. 백인이. 그 백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서로 은혜 가운데 발을 닦아주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르다라고 하는 흑인 하인,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이 백인 대법원장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르다의 발을 닦아줍니다. 깜짝 놀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되기 시작했겠어요. 기자들이 막 몰려오고 이 대법원장이 이 마르다는 평생을 내 아들, 딸 발을 씻겨주며 살아왔다.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비록 욕은 먹겠지만 꼭 마르다의 발을 한번 닦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발을 닦아줬는데 이것 때문에 파면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세상 문화와 다르게 나는 그 길에 한번 서보고 싶었다.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경건의 삶,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했대요. 닮고 싶어요. 또 고넬료는 가정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결혼 안 하면 벌금이 있어. 우리나라도 결혼 몇 살 때까지 안 하면 벌금 막 100만 원씩 때리면 금방 결혼할지도 몰라. 결혼 안 하면 벌금 내야 돼. 결혼하면 돈을 줘. 그리고 결혼하고 애 셋 이하로 나면 벌금 물어. 애 셋 이상 나야 살아. 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법을 많이 만들었던 게 로마인데 참 묘한 일은요. 법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로마의 남자들이 일부 다처제 시대는 아니었지만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집에 마누라가 있고 애들도 있지만 다른 여자들하고 너무 많이 살았어요. 로마는 군사도 국가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죽였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돼서요. 낙태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함이 없던 시대,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로마의 멸망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백부장 고넬료가 가정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온 집을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참 닮고 싶어요. 자,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를 여러분이 사랑의 노래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아가서는 가정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아가서에서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가정을 허물어내는 여우들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왜 가정이 싸움터가 되느냐? 식구들 사이에 열등감이 자꾸 생겨요. 부모님은 훌륭한데 애들이 현찮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 내 아버지는 뭐가 됐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애 열등감이 키워진대요. 형은 공부를 참 잘해. 시험만 보면 100점 맞아와. 둘째는 영 아니요. 그러면 둘째를 구박하잖아요. 여기서 열등감이 싹 튼대요. 둘째는 참 이뻐. 근데 첫째 딸은 영 아니요. 그러면 꼭 수술해달라고. 이게 사실은 열등감이거든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열등감. 식구들 사이에. 큰아들은 돈을 잘 벌어오는데 둘째 아들은 백수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구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열등감이 나와. 그러면 식구들이 나중에 큰 싸움 납니다. 가정을 허무는 여우 중에 하나가 열등감.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뭐냐면 고독감입니다. 외로워. 집에 가도 힘들어. 늘 혼자인 것 같아. 이 고독감이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이 대화가 없는. 근데 고독감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라고. 제가 요즘에 카톡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화를 해요. 목소리도 한번 더 듣고.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한테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괜히. 카톡 해도 돼. 근데 카톡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서상 그냥 목소리 듣는 게 좋아. 대화가 사라지면 고독해지고 혼자 있게 되고 자살하게 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일방적인 명령, 이거보다 대화할 수 있고 의견을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그가 왜 그러는지 한번 얘기도 들어줘 보고.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었나? 어떤 부부간에 서로 어떤 정보 교환 정도의 얘기만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김기두 장로님하고 김정숙 권사님이 닭고기 가격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대화를 해야 되잖아. 부부가 업이 같으면요, 대화할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꼭 정보 교환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아니라고. 김선한 권사님하고 한승환 권사님이 업이 같잖아요. 둘 다 사장님이야. 자,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삶의 이야기, 내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대화가 줄어들수록 고독감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뭘 얘기하느냐면 무관심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 지금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베란다에 뭐가 있는지, 저녁에 아픈지, 건강한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쳐다봐 줬으면 좋겠어. 이게 가정을 허무는 거거든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담장을 허무는 여우, 이 무관심이라는 거, 고독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첫 번째 뭐 얘기했어요? 열등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열등감이 커지니까 외로워지는 거잖아요. 집에 아빠가 들어가면 식구들이 와야 돼. 근데 아빠가 들어가면 다 방에 기어들어가 안 나와. 그러면 아버지로 사는 게 힘들어. 자, 내가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 아니면 내가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방으로 들어간다? 이제 아버지한테 저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창피할까봐 손 들어보라고 못해요. 그냥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아빠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웃었는데 아빠가 들어오면 찬바람이 샥. 이거 문제가 있는 집안이요. 이거 문제가 있는 집안이요. 어떤 집은 엄마가 들어가면 싸움이 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나한테 다가와요? 아니면 나한테서 멀어져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견적을 잘 내야 돼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물어보세요. 남자들이고 여자들이 물어보면 자기는 잘한대. 근데 식구들이 수준이 안 맞는데, 이건 식구들이 수준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남성계 몇 명 떠오르더라니까. 저녁만 집에 들어가면 집안 썰렁하겠다. 적어도 고넬료는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다. 세 번째로 고넬료를 얘기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그가 그 착취의 시대잖아요. 승자 독식의 시대잖아요. 혼자 다 가지는 시대에 나눔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나눔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도 나누고 싶은데 원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가 뭐라고 나눠주고 뭐 돈 내놓고 누구 줘야 된다고 그러면 없다고. 그럼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늘 무슨 얘기 했는 줄 아세요? 너 먹을 건 없어도 도둑이 훔쳐갈 건 있디야. 난 그게 아니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둑놈이 오면 집어갈 게 꼭 있어. 돈 없다고 몰래 마누라 몰래 2천만 원 모아가지고 코인, 가상화폐를 샀다네요. 근데 어느 날 핸드폰 열어보니까 2천만 원이 하나도 없어졌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해킹하는 놈들이요, 그걸 또 훔쳐간다네.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30명이 가상화폐가 없어졌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많이 없어진 사람은 2억 4천이 없어졌대요. 작년에 김정은, 이 북한에 있는 그분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훔쳐간 게 3천억 원이래. 굉장하죠. 남 줄 건 없어. 근데 도둑놈이 오면 털어갈 건 꼭 있어. 털리기 전에 나누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와준다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제할 때 그 빈 주머니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주머니가 비면 그걸 채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우리 교회에도 매달마다 5만 원, 2만 원, 10만 원 이 구제 통장에 예물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제 구제 개념이 바뀐 시대라는 거 아시죠? 옛날 구제는 없는 사람들한테 쌀을 주던 게 구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쌀 없어서 굶는 사람 없습니다. 게으른 것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아각대면요 다 줘. 지금은 굶을 권리도 없는 나라예요. 이제 우리 시대의 구제라고 하는 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절대 빈곤층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라고. 더 잘 살 수 있거든. 더 행복할 수 있는 이거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해 학교에는 다녀. 그렇지만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학원이 없어. 학원비가 없어. 그럴 때 그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학원비를 대줄 수 있다는 거. 내가 고3이야. 올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혼자 독학해야 돼. 그런 애들에게 과외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1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의 레벨이 바뀌어봐요. 그런 게 구제인 거죠. 내가 다 건강하고 잘하는데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그럴 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 그러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경건했대요. 가정이 다 행복했대요. 구제했대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대요. 우리 교회도 와보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자,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여기까지 끝내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 고넬료를 닮아야 됩니다. 그가 경건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가 구제했습니다. 그가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소개하는 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자, 고넬료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넬료가 받은 복을 나도 받고 싶어. 자,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3가지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칭찬받는 축복입니다. 칭찬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참 칭찬받고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처가집 식구들에게 다 칭찬받고 교회 오면 목회자들도 칭찬하고 교인들도 칭찬하는 사람. 칭찬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칭찬받으며 살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칭찬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끌어내리는 시대잖아요. 특별히 그 시대는 로마와 유대 민족들이 싸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뺏기는 사람과 뺏으려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게 서로 잡아먹으려던 시대인데 그때 유다 족속 온 백성들이 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적군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대적에게 칭찬받고 경쟁업체가 칭찬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거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칭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난주에 나는 이런 참 기분이 좋다. 뭐 이러고 와서 감사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그 인간이 나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런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첫 번째로 고넬료가 칭찬의 복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부러워요.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에스겔에게 이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 축복을 고넬료가 받아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리고 환상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 저 요바로 가봐. 거기 가면 이 베드로 목사님이 거기 가죽 수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금 잠깐 머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 모셔다가 너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 거야. 하늘이 열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영안이 열리는 복,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읽어지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깨달아집니다. 이 영안이 열리는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분간이 됩니다. 지금 왜 내가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왜 코로나가 안 끝나는지를 알게 돼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 집안이 왜 이러는지를 알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게 주실 축복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코넬료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다 돈으로만 계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의 평강이, 행복이 밀려옵니다. 왜요? 내가 미래를 알고 있잖아.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천군과 천사가 보여집니다. 영안이 열리는 복은요, 참 귀한 축복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이 복을 받습니다. 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안 읽었었는데 주일날마다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묘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분간이 된대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지고, 아, 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다고 전화가 왔더라니까. 어떤 분이 또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하셔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해. 근데 우리가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오늘 당장 이 일이 어렵고 안 되고 속상한 것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니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리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안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되고 몸으로 실천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안이 열리는 복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이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게 가족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칭찬도 받게 해주셨지만 영안이 열린 거야. 영안이 열린데도 그치지 않고 하나의 복이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게 뭐냐면 대접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얻어먹는 게 복인 줄 알았어. 잘 얻어먹으면 복 받았다고 그랬다고. 아, 이게 무식해가지고서. 근데 요즘에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대접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밥 얻어먹는 사람보다 밥 사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 그 당시에 베드로는 아무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 옆에다 사람을 갖다 놓았던, 병자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세우고 싶었던, 죽은 자가 살아났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던 이 베드로입니다. 아무나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일정이 얼마나 바쁜지 기도할 시간을 따로 못 내가지고 따로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도 극진히 대접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 가이사랴의 교회가 막 생겨나잖아요. 대접하는 축복,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대접의 복이 있어요. 밥 사주는 게 재밌어.
얻어먹을 때도 맛있지만 사주는 밥도 맛있는 거 아세요? 이거 사주는 밥이 맛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대접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근데 사주는 밥이 덜 맛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밥값 낼 때 기쁨. 만약에 10명의 밥을 먹었는데 밥값이 얼마가 나오든 오늘 밥값 내가 낸다. 이게 대접의 축복입니다. 20명의 밥을 먹었어요. 20명, 30명이 밥 먹으면요, 적어도 5, 60만 원 나옵니다. 그거 회비로 내라, n분의 1로 나눠라, 이런 복잡한 계산하지 말고 그거 내가 돼. 왜? 하나님이 내게 대접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까. 이미 충분히 주셨으니까 내가 대접하고 나면 내 곳간에 빈 걸 하나님이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접의 축복이에요. 선교 회원들 모이면 n분의 1로 늘 나누려고 커피값도 4,000원, 5,000원씩, 8,000원씩 나누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걸 낼 수 있는 게 대접의 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 대접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5만 원, 3만 원만 내지 말고 50만 원, 100만 원도 좀 내봐요. 내가 어제 유원축산에 가서 김승혁 사장님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1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헌금 생활도 잘하지만 연말쯤 돼가지고 목돈으로 목사님 이거 구제 헌금으로 좀 써주세요. 이러고서 좀 큰 돈 헌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대접의 복입니다. 어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방회 하는데 없던 엘리베이터가 생겼어요. 엘리베이터가 쭉. 이게 웬 엘리베이터 깨끗하게 설치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대접의 복을 받으신 분이 어르신들 쩔뚝대고 지팡이 들고 교회 올라간다고 본인이 사비를 털어서 몇 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은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런 걸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대접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재밌어요. 대접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20, 30명 밥 사주는 게 재밌어요. 제가 이 복을 참 사모하고 살잖아요. 우리 보고 왜 대접하라고 그러느냐면 더 주시려고 대접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상을 주시려고 대접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밥 잘 사줘요. 제 친구는 더러 문자 보냅니다. 먹을 준비됐다. 밥 사주러 와라. 그리고 문자 보내는 애도 있어. 재밌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고넬료를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고넬료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대접의 복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교회 고넬료처럼 살다가 고넬료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를 닮고 싶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또 칭찬도 받고 대접의 축복도 받고 영안 열리는 축복도 받고 하나님 사는 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재미나는 사람들 많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소망 갖고 살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대로 살아서 이 복을 받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